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고 그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어, 기독교의 캐리그마, 기독교의 설교, 기독교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 한번 바울이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말 한번 좀 인용해 볼까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죽음과 살아남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누가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복음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의 산소망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6장에서도요 5번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복음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죽음과 살아났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바울이 정리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남, 이게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복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로마서 1장이잖아요. 2절 4절 우리 인서가 목소리가 이쁘더라. 인서가 한번 읽어볼까? 7번 1번에 7번 시작. 아멘. 자, 복음을 뭘로 정리하고 있어요?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간단히 말하면 야 우리가 성경 갖고 있잖아.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대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왜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은 육신의 몸으로 왔다는 뜻이니까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사 부활하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내용의 전부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이야기도 없고 다른 내용도 없어요. 저희 중환학교회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배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수요예배 때도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 문두병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기적은 하나예요. 그 지팡이, 머리를 박살내실 그 지팡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기둥 아닙니까? 너가 그 기둥 의지하는 거야. 너가 그거 붙잡는 거야. 그걸로 뭘 치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우리가 다 신령한 데서 베드로가 그랬나요? 네, 고린도전서 10장이죠. 바울이 우리가 다 신령한 가운데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그래요. 우리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왔은 생수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자는 그래요. 오늘 우리 시편에 말씀 나눴잖아요. 복 있는 자는 그래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분만이 복 있는 자예요. 그분만이 오만한 자리, 죄인의 자리, 악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서지도 않으세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는 계승되어진 자요. 아들로서 오신 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을 배웠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의 전체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배웠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 배웠지만 복음은 다른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성도에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전도라 그래요. 이게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전도라 그래요. 이 복음이 인재되는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전도라 그래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연서도 오고 우리 아이들이 모였는데 말씀은 잠깐 나눴다니까요. 그게 뭐였냐면 이번 주 구원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도였어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9장 11절 12절, 10장 19절 20절 내용이 뭐죠?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어요. 어떤 마귀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창과 칼과 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이기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어떻게요? 자기의 피,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이루셨어요. 우리가 성소에 가려는데 하나님이 커튼으로 가려놓으셨어요. 근데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근데 그 휘장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나눴던 게 뭐냐면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주한학교에 하나랑 이름이 비슷하죠. 계속 뭐라면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걔 아씨 이러는 거예요. 계속요. 미친 아씨 걔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 아이들 또래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지키는 게 그거예요. 아씨, 미친,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구봉기 전도님이나 우리 김혜경 전도님이 아씨, 미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걸로 나를 안 지킨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날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야, 잘 봐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냐면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는 거야. 뭐가 죽는 거냐면 이씨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로써 뭔가 가격한 행동으로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인정해야 돼. 너 그것이 너를 지킬 수 없으면 인정해야 돼. 그 옷 입는 거 제가 오늘 연습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다들 뭘 그렇게 칠했는지. 예, 너무 이뻐서.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바다에서 다 빠져 죽을까봐 지금 걱정해요. 지금 수련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냐면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죽음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죽음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 속에, 하고 바쁜 이 모든 관계 속에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잠깐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얘기한다고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끝났다, 마귀 끝났다,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의 불신앙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너희도 살아났다. 이제 그러면 너희는 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이 됐다. 그 자비, 그 긍휼, 그 마음을, 그 심령은 너희들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한 것, 그게 우리에게 전달된 것,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걸 전도라 그런다고요. 이걸 전도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 눈을 열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전도의 시간이고요. 믿지 않는 처음 사람이나 믿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복음 하나씩 한 발자국씩 깨달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땐 캐리그마라고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이걸 캐리그마라고 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돈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번에 1번이 그 다음 절이에요. 5절 8절.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게바라고 말할까요? 네? 게바. 제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보이셨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전도라고요. 그 십자가 부활이 보여지는 것, 이게 전도예요. 들려지는 것, 이 십자가 부활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회개, 영접, 이걸 전도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전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믿게 될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임재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들에게 강림되어지는 것, 임재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강림, 재림이라는 단어거든요. 파루지아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먼 나중에 일어날 일, 맞아요. 먼 나중에 일어날 일이 맞는데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럼 재림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파루지라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성령 타고 오실 때에는 또 궁극적인 구원이 되겠죠. 재림이 되겠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보게 되는 것, 듣게 되는 것, 내 안에 들어오는 것, 회개되어지는 것, 영접되어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3번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3번 말씀 우리 인서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 연서가 읽어볼까? 3번 연서가 크게 한번 읽어보자. 아멘. 짧은 말이었지만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됐고요? 그렇죠. 너가 보게 됐다는 얘기는 볼 수 없는 그는 죽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듣게 됐다라는 것은 들을 수 없는 그 귀 죽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된 것, 우리가 느끼게 된 것,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아까 찬양하는데 막 전사님 막 터져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사님의 그 마음, 그게 바로 내가 죽은 거예요. 옛날에 나. 그렇죠. 옛날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죽은 거예요. 마귀, 죄, 악,
마귀의 틈, 옛 자아, 옛 사고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명백하게 보이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지금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네, 또 다른 예수네, 또 다른 예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게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딱 한 가지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게 보여지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셨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과 함께 나를 치셨습니까? 나는 죽었습니까?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을 하냐면 오늘 그 전도대회에 놓고 이제 행사를 하게 돼서 이제 저는 저 교회 대표로 제가 갔다 왔고 그다음에 4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오늘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많이 나누면서 제 마음에 오늘 하루 종일 전도에 대한 마음이 많이 온 거예요. 또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랑 말씀 운동하면서 구원의 길을 같이 그렸거든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근데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살아났으면 그러면 내 눈, 내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의 뜻이 나의 뜻이 됐을 것이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구원의 길을 그리고 현장을 다녀오고 오늘 또 새벽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복 있는 자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콩 아우더라고요. 그 복이 내 안에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분들 연세 저렇게 먹으시고 어떤 분들은 한쪽이 풍이 오셔서 걷지도 못하시는데 그 풍을 맞은 그대로 올 여름에도 뭐 하러 가시냐면 그분의 전문 사역이 뭐냐면 북한 이거예요. 끄집어 내오는 거. 할부. 그 사역만 전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들어가시냐고. 그랬더니 중국은 못 들어간대요. 벌써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대회를 하면 거기에서 모여주는 후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역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진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분도 있으셨어요. 근데 전도에 올인하시는 분을 봤어요. 또 어떤 목사님인데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아주 이쁜 딸을. 근데 우리 인사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근데 키는 크더라고요. 키는 우리 교회 제일 크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끼가 많은 친구예요. 보니까 노래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그림도 좋아하고 아주 끼가 많은 친구인데 근데 이제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팀이 이렇게 찬양단이 있다니까요. 막 갑자기 이 아이하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노래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렇게 막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고 싶어서 열정 있게 저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정작 나는 복음에 대해서만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만 말한다. 나는 십자가만 말한다. 나는 부활만 말한다라고 말했던 나는 저들의 마음에 10분의 1이라도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반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 그러면 반복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물품 이렇게 막 나눠주기도 하지만 오늘 얘기 나왔던 게 그거예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전도가 뭘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전도는 뭐에 불과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말씀처럼 외식에 불과해요. 현장은 나가요. 하지만 외식이에요. 그거는. 그런 형식이에요. 목사니까 나가는 거고 시스템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야, 나는 그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죽었나?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났나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나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보십시오. 4번 보십시오. 성대 축복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읽었어요. 자녀이면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라 그랬어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뭐가 상속됐을까요? 뭐가 상속됐을까요? 무서운 게 상속이 됐죠. 그게 무서운 게 뭐죠? 지금 우리 바울이 말했던 캐리그마예요. 바울은 십자가 부활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 엄청난 복음이 우리에게 상속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고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슬픔은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비춰보셔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너가 상속자가 맞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은 자였어요. 근데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자로 여겼을 때 그 살아났다는 말은 지금 목숨이 살아있는 건 살아있다 그러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볼 때 누가 살아있는 거냐면 예수가 된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으심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사람이 부활로 보인다고요. 주님의 때 보였을 때는 그게 상속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한번 우리 16절 17절 성경 펴고 계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7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자가 죽으면 형수에게 누가 들어가요? 둘째에게 들어가요. 그러면 둘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째는 누가 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사실은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둘째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씨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미 존재가 없다고요. 아브라함은 존재 아니에요. 이삭은 존재 아니에요. 아담부터 하나님의 씨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씨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 도구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른 건데 얘네들이 깨닫지 못하고 육신으로 들어가면 죽는다고요. 그걸 땅에 설정했다는 거예요. 땅에. 씨를 땅에 던졌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걔는 죽는 거예요. 그럼 둘째가 들어갔다고요. 둘째도 의미를 몰라. 이 의미를 모르니까 이 씨가 내 씨가 안 될까 봐서 내 욕심, 내 스스로 것 때문에 땅에다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잖아요. 유다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고 유다의 아들들도 아버지 마음이 없었어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죠? 다말. 다말이 어떻게 해요? 창녀로 위장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씨를 이어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왜냐하면 도덕으로 갈라져 있고 우리 일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예수로 옮겨버리면 예수는 다말의 창녀로 위장한 것보다 더 모욕적이고 더 수치스러운 것을 끌어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화로운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한계를 끌어안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아픔이었고 눌림이었고 그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바로 상속자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7가지 축복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는 뭘 어떤 걸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보호막, 완전히 우리의 무기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근데 이 엄중한 씨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죠. 저는 오늘 구원의 길 그림에서 그렇지 나는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그 씨가 상속된 자인데 그러면 내 마음이 이 복음의 씨앗을 이 복음 말씀의 씨앗을 땅에 설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언약으로 받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너는 성전이야. 성전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야. 너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자야. 천군 천사들이 너를 섬기려고 와 있고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자고요.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들인지. 넌 증인이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밑에 5번 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가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쭉 나오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정말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면 저와 여러분들 배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돼. 이 복음의 캐리그마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그러면 전도 또 안 하자 그러면 안 해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전도는 어떤 전도일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그동안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전도, 우리의 캐리그마는 뭔지에 대해서, 우리의 설교, 우리의 전도, 우리의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진짜 내 자아가 온전히 죽었는지,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져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5번에 1번 가로 두 개 해놨잖아요. 이게 요번 주 수요예배 메시지 내용이네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의 반석 앞에 서겠대요. 이 설이라는 단어가 신약 용어로 아나스템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그 부활 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말이에요. 아나스테미,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살지 못하면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자,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는 거고 부활이 없는 죽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침례에 들어와서 믿지 못하는 나를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어내실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복음 언약을 상속받은 진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살아있는 자와 함께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부활이 뭔지를 기둥으로 보여줄 거야. 언약으로 보여줄 거야.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반석을 칠하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도 똑같은 말이 써 있거든요. 죽음이 없어요. 그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살아있는 복음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성도에게 전도는 뭘까요? 행위 이전의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지식인 된 자는 죽음과 부활이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생명이 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전도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전도가 없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캐리그마가 없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말해야 된다는 영적인 욕구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받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외식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론으로는 내가 용납하고 신앙적 동의로는 받아들였지만 그것으로서 함께 죽고 함께 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누려야 돼요. 그래서 2번입니다. 모든 지식, 행위, 외식을 생명으로 바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때 이 성령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그게 뭐냐면 8장의 빌립의 전도예요. 빌립이 그것도 집사예요. 평신도라고요. 사도가 아니라. 그 빌립 집사가 그것도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니까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둘을 보내잖아요. 그 두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임한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첫 번째,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집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충격인 거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의 왕성함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다 흩어져 버렸고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되어진 이 캐리그마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기도와 말씀과 전도는 그래서 하나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기도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나의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열방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지가 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씩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 붙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성령으로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만이 내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복음과 어떤 전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깊이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복음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복음이